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루하루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동하고 또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다른 곳 가지 않고 다른 어떤 대상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시종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친히 주관하시고 주님, 저와 여기 모인 모든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죠? 네, 뭐 이렇게 듣기로는 우리 같은 형제 가운데 또 코로나도 확진된 분도 있고 또 그런 가운데 있다가 다시 회복된 분도 있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면역력이 많이 생겨서 괜찮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향체나 향원이나 어떤 특별한 그 약이 우리에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곁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같이 고백한 것처럼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좀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이렇게 희로애락을 다 경험해요. 어떤 데는 기쁨도 있고 어떤 데는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탄식도 있고 그 가운데 눈물도 있지만 어떤 데는 정말로 이 엔조이 정말 또 한이 아주 너무너무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희로애락을 다 경험하지만 그 희로애락을 경험하는 가운데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도 지금까지 10번도 더 들었을, 많이 듣고도 들었을 그런 아주 참 익숙한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익숙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하여 행복한 사람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조명해보고 그 다윗의 고백되어진 그 말씀이 그 은혜가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이스라엘의 성군이 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만큼 행복하고 기뻤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정말로 그 가운데도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의 시절이 있었지만 그가 행복했던 이유는 자기 자신 심정 가운데 자기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목자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양들은 겁이 많을까요? 겁이 많을까요? 겁이 안 많을까요? 양들은요, 겁이 굉장히 많대요. 양들은 너무너무 겁이 많아갖고, 이제 어떤 적수, 어떤 대적, 어떤 물체가 나타나기만 하면 뒷걸음질하고 또 이렇게 숨고 피한다라는 거죠. 양들은 굉장히 겁이 많아서 자기가 안전하다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안 들면 어떤 풀밭에 눕거나 또 물을 마시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에 나를 누이고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죠.
여기 푸른 풀밭은 뭐죠? 푸른 풀밭은 이렇게 쉬는 곳이, 쉬는 곳. 풀. 그러니까 목자는 어때요? 목자는 어느 방향이, 어느 지역에 풀이 있는지 없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양은 몰라요.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양은 겁이 많아서 어디 이렇게 잘 가지도 못해요. 이 목자는 분명히 양을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디가 목초지가 푸른지, 어디가 마실 물이 많은지 그걸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인도하시는데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그렇게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 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부분은 내가 말씀을 통해서도 경험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도 경험하지만 우리 일상 삶 가운데서 아주 소소하게 경험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분명히 목도하고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쉴만한 물가는 마실 거죠. 아까 풀은 먹을 거라면 이 쉴만한 물가는 마실 거예요. 그런데 이 양들은요, 아까 겁이 많다 그랬고 또 이렇게 양들이 이렇게 안전하지 않으면 잘 눕거나 물을 마시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물결이 막 세잖아요. 그러면은 양들은 그 물을 못 마셔요. 겁이 많으니까. 그럼 목자가 딱 나타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물결이 센 그 물살 가운데 나뭇가지를, 큰 나뭇가지를 던져 나가고 물결 흐름을 약하게 합니다. 어떤 때는 돌 같은 걸 갖다 놔요. 그럼 물결이 흐름이 약해져. 약한 가운데 양들이 가서 거기서 물을 먹는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또 우리 후대 또 앞으로 모든 인간들은 쉼 또 리스트, 안식을 누구든지 누리고 그걸 찾고 구가해요. 그런데 인간의 참된 이 안식이 우리 스스로 어떻게 찾는다, 내가 목말라 한다라고 그게 구해지는 건 아니에요. 구해지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이 뭐냐면 일순간이고 일시적이고 순간적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질 않아요. 진짜 만족을 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목자로 삼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참된 이 리스트, 그다음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동분서주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맛보고 세상에서 안식을 취하려 하니까 우리는 안식을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 악 중에 한 가지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되는 나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하나님 없이는 무엇인지 내가 정말 행복할 것 같고 무엇인가 다 누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나의 목자로 나의 주인으로 삼으면 거기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소망과 풍성함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고백해요. 여기 소생시킨다라는 말은 회생시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원래 뜻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의 자리에서 이탈한 거예요. 자 봐봐요. 저를 보세요. 이 양들이 여기 우리에 있어요. 우리 있는데 이제 시간이 돼서 목자가 양들을 불러내요. 이제 풀밭을 인도하든 물가를 인도하든 끄집어낸단 말이죠. 냈을 때 이 양들이 가끔씩 어떠냐면 이 목자의 어떤 소리라든가 목자의 어떤 인도를 받으려고 안 해요.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양들이. 저 여러분 고집 세요 안 세요? 고집 셉니다. 엄청 세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려는 거예요. 이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막 가려고 그래요. 위험한 곳으로 가려고 그러고 목자가 인도하지 않는 곳으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그게 이게 습성인데 여기 소생시킨다라는 말은 뭐냐면 원래 자리에서 이탈했다는 걸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거, 이걸 소생시키는 거예요. 이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삶 가운데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없이 살 거예요. 하나님 저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안녕 하면서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제발 좀 이제 간섭 좀 하지 마세요. 제 스스로 제 인생 그대로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그래 너 마음대로 살아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 너 마음대로 해봐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곁에서 주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잘못된 길로 가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요. 독립선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유의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얘야 그 길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길은 이 길이야. 이쪽으로 가야지. 돌이켜야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심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를 소생시키는 거예요. 양이 한번 넘어지면은요, 양은 어떠냐면 배에 가스가 차요. 그리고 털이 많고 그러면 한번 뒤집어지면 양이 잘 못 일어나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힘도 못 쓰고 가니까 족수가 와서 대적이 와서 그냥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에게는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자녀가 셋인데 이 큰아이가 지금 26살이에요. 26살인데 24살 됐을 때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 이제 집 나갈 거야. 참고로 딸이 둘이 위에 있고요. 막둥이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여자예요? 참나. 이게 설교를 제대로 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위에 딸이 둘이라고. 딸 둘, 아들 하나요. 그럼 누가 독립선언한 거예요? 큰 딸이 26살 먹은 지금 26인데 23살 때 23살이면 24살 때 아빠 저 이제 집 나갈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 딸이 아빠 저 집 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딸이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응. 머리가 쭈뼛 쓰면서 열받지. 이게 뚜껑 열리는 거야. 뚜껑 열리는 거 이렇게. 그래서 우리 얘기를 하나 들어보자. 왜 집 나가려고 그러니? 아빠 나 이제 독립을 해야 돼. 왜 독립을 하는데? 지금까지 잘 살았잖아. 여기서 계속 살아야지. 결혼 가기 전까지는 집도 너무 좁고 솔직히 얘기할게요. 엄마 아빠 싸우고 저 싸워요. 싸우는데 막 우리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톤이 커. 대화하는 게 톤이 큰데 아이들은 그걸 싸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엄마하고 저하고 이 톤이 커요. 참고로 우리는 다 O형이야. 5명이 O니까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그냥 다혈질 맞아요. 다혈질. 그러니까 엄청 시끄럽잖아. 막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걸 싸우는 거로 애들은 듣는 거예요. 집도 좁고 엄마 아빠 싸우고 그리고 이제 내 생을 찾아야지. 내 방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이 3개인데 자 저하고 아내하고 방을 하나 써요. 그러면 딸 둘이 또 하나를 써요. 아들이 하나 써요. 그럼 3개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딸 둘이 한 방을 쓰니까 이게 자기 방이 없는 거예요. 자기 방이. 다 일리가 있고 다 맞아요. 그래서 아무 대꾸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기도만 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알아요? 딸 가진 부모는 그런 것 같아요. 막 불안하고 제가 나가갖고 좀 또 나쁜 짓 하면 어떨까? 나쁜 친구 만나면 어떨까? 나쁜 데로 빠지면 어떨까?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23살 했는데 25세 독립을 했어요. 이 거맘역에다가 방을 얻었거든요. 거맘역에다가. 그래 이제 방을 얻어갖고 사는데 심심하면 아니죠.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아빠한테 전화해.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빠 이거 와서 좀 고쳐줘. 이거 좀 해줘. 저거 해줘. 뭐 자기가 독립을 선언해놓고는 실질적으로 독립이 안 된 거야 이게. 예. 형광등을 고쳐야 되는데 형광등을 못 고쳐. 막 이거 세탁기 드럼 세탁기가 있는데 드럼 세탁기 냄새 난다는 거예요. 아빠가 와서 그 청소 싹 해주고 그거 막 물 잘 흘러가게 해달래. 어떤 때는 막 전화해갖고
벌레 잡아달라 그러고, 이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바람이 많이 불어갖고 어떻게 창문을 다 그거 뽁뽁이를 다 해달래 또. 야, 뭐 이래 부르고 저래 부르고 완전히 뭐 이거 이 노예 같은 그런 느낌도 들면서, 그렇지만 아빠는 기뻐. 그래 통해서 아빠를 한 번 더 보고 딸내미 한 번 더 보고 대하고 그러니까요. 우리 아이가 우리나라에서 그 최고 큰 웹툰 회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웹툰 회사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웹툰 회사인데 거기에 웹툰 작가예요. 작가인데 만화를 그린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방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한 6개월 정도 지났을까? 둘째 아이가 이제 또 아빠인데 찾아와서, 아빠! 나도 독립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둘째 아이가 23살인데 우리 다 3살 터울이거든요. 아니 너는 지금 대학생인데 너가 무슨 독립을 하냐? 너는 안 되지. 다 이게 졸업할 때까지 그냥 엄마 아빠랑 같이 있다가 그렇게 하자. 그래갖고 걔를 쿡쿡 말려갖고, 걔가 이름이 에스더인데 쿡쿡 말려갖고 그냥 집에 지금 눌려 있거든요. 지금 올해 졸업반이에요. 이렇게 눌려 있고. 근데 진짜 한 몇 개월 지나갖고 이 막둥이 있거든요. 19살인데 아빠 나 집 나간대. 이거 완전히, 아니 뭐 이거 유행을 타는 것도 아니고 바람을 타는 것도 아니고 지네들 3명이 짰는지 어떤지 자꾸 독립 선언하니까 이게 완전히 뚜껑이 확 열린 거야. 아들이 그러니까, 너 이놈 새끼 이리 와봐. 아니 도대체 왜 너가 왜 집 나가려고 그래? 자기 집 나가갖고요 그냥 친구 집이든 아무 데나 있으면서 돈 벌겠다는 거예요. 돈 버는데. 제가 이 세 자녀를 경험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올 본문과 관련해서 느낀 게 있어요.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독립선언해. 하나님 노 터치. 제발 좀 이제 저를 터치하지 마세요. 제발 좀 이제 저를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좀 해보게. 우리가 다 이런다니 우리가. 근데 아버지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할 때마다 아버지 마음이 찢어지는 거야. 이게 찢어져. 아 저놈 내가 다 아는데, 제 사정을 다 아는데, 저 형편을 다 아는데, 저의 태도와 가치관, 삶을 다 아는데 저들을 내버려두면, 저들을 독립시키면 분명히 제가 망가질 건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걸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거. 여러분이 스스로 살아갈 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독립선언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곁에서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면서 어디가 아프니? 어디가 불편하니? 왜 그러니?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도움 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내 인생 가운데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풍성함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세상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그분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아버지 자녀, 아버지 거 내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에 풍성함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걸 깨달았어요. 야, 내가 세상에서는 왕이지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줘 버려요. 그의 삶 가운데 풍성함을 준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4절이죠. 여러분 1절에 보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있잖아요. 1절에 부족함이 없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불확실한 그 미래 가운데 뭐뭐 때문에 어떤 그런 의미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게 부족함이 전에도 현재도 미래도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대단한 고백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목동을 그 어린 양을 치는 목동일 때, 군대 장관했을 때, 왕이었을 때, 내가 궁전에서 쫓겨났을 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양의 생사는요, 선한 목자를 만나느냐 사꾼을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요.
사꾼을 만나면요, 적이 나타나면 사꾼은 자기 양도 아니기 때문에 양 버리고 걸어봐 나 살래라 지가 먼저 도망가. 이 사꾼은요, 양을 부르면 이리 와, 이리 와 하면 양들이 도망을 가. 왜? 자기 양이 아니니까. 양도 사꾼을 못 알아봐요. 도망을 가버려. 위험 당할 때 양을 뿌리쳐버리고 지가 또 도망가. 그걸 잡아먹어 버려. 그러나 선한 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생명을 불태워 자기 죽기까지 그 양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양을 살리는 거예요. 함께 먹고 마시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양은요, 이 뿔이 없어요. 이빨도 강하지가 않아요. 보호색도 없어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어떤 것도 하나도 없어요. 이 막 발톱이라든가 막 손톱이 막 이게 막 날카로운 것도 없어요. 그럼 적이 나타나면 무조건 죽는 거야. 무조건 죽어. 목자 없는 양은요, 위험 그 자체죠. 죽음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에게는 양에게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양이 목자를 떠나서는 그냥 죽음 자체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은 성공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목자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외에 내가 어떤 신뢰할 만한 대상,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죠. 그걸 내가 목자로 삼는 거예요. 이제 그걸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야지 어떤 대상이나 어떤 인물이나 어떤 권력이나 어떤 것들을 그것을 내 마음에 두고 중심에 두고 그걸 목자로 삼으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를 삼음으로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인 가운데 한 명이 코로나 확진된 거예요. 이 집사님하고 아들하고 둘이 사는데 집사님은 음성이 나왔는데 아들이 양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이 다 집안에서 자가 격리를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는 당연히 해드리죠.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집 안에서 방을 따로 쓴다고 하더라도 이게 위험하잖아요. 위험해요, 안 해요?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전화했는데 이 음성인 사람이 다시 양성이 돼버린 거야. 둘 다 감염돼 버렸네. 한 집안에서 같이 사니까 또 충격을 먹고 아주 그냥 눈물로 또 기도해 주고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그 집사님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힘드시죠? 목사의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무 위로가 안 되는 거 압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제 목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방역 체계가 지금 뭐라 그러냐면 선거를 코앞에 놓고 당신 마음대로 해 이거거든요. 걸리든 말든 지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너가 스스로 조심하고 너가 스스로 방역해. 너가 스스로 이거 격리하고 다 해. 이 시스템으로 지금 돌아간 거예요. 엄청 위험해. 조심하세요. 그런 가운데 내가 뭐 할 게 뭐 있어요? 그 집사님하고 아들인데 할 게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했어요. 기도해주고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라고 했죠.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네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기 음침한 골짜기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짤라무트라는 단어예요. 짤라무트. 이 잘리는 무가 아니고 이 히브리어로 짤라무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데 그 걸어가는 그 와중에 누구도 함께 동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2021년 한 연말 정도 해서 그 노량진에 거기 부흥회를 갔어요. 교회 부흥회 이제 7번 집회를 갔거든요. 4일 동안 이제 부흥회에서 7번 집회를 갔는데 마지막 날이었어요. 정심 이제 낮 집회를 마치고
이제 밥을 먹고 시간이 좀 남았어요. 저녁 집회 이제 마지막 집회를 남겨놓고 시간이 좀 남아서 노량진에 가면은 장성 사우나라고 있어요. 장성 사우나.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할까? 이건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실화. 장성 사우나에 내가 이제 시간도 좀 있고 하니까 몸도 좀 쉴 겸 해서 이제 거길 간 거예요. 딱 가서 제가 이제 허리가 좀 안 좋아갖고 옷을 싹 벗고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이 탕 안에 보통 탁 누르면 막 물이 팍 나오는 거 그거 경험해 보셨죠? 나는 그걸 좋아해. 왜 그러냐면 그걸 탁 누르고 있으면 물이 팍 나와갖고 허리를 막 그냥 다다다다 지압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걸 막 계속 하는 거야. 그냥 계속 하는 거지. 뭐 다리도 올리고 막 그냥 무릎에도 올리고 막 그냥 허리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조금 피곤했는지 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가면 또 잠자는 데 있잖아요. 뜨끈뜨끈해 또 그러니까 온돌이야 또. 거기서 이제 이렇게 자고 한 10분 정도 됐나? 10분이나 15분 됐는데 눈이 그냥 자절로 떠진 거예요. 떠져갖고 이제 몸이 다 말라버렸기 때문에 또 탕 속에 들어가서 몸을 불려야 씻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 이제 탕에 이제 이렇게 또 누워가고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굉장히 분주하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바깥에 나갔다 왔다 막 전화기 들고 왔다 갔다 하고. 탕에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쓰러지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 턱을 다 이렇게 턱을 잡고 있고 또 옆에서 한 명이 부축하고 있는 거예요. 좀 뭐지? 난 자다 일어나는 거예요. 자다가 뭐지 저거?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분주분주한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이 4명이 와갖고 그 할아버지를 탕에서 끄집어내갖고 바닥에 누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막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폐소생술 하다가 막 얘기하고 뭐 하고 막 이래. 근데 이렇게 보니 저거 뭐야? 심폐소생술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왜 자꾸 멈춰? 막 좀 말하고 막 자꾸 멈춰요.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어디다 해요? 여기다 해야 되는데 여기다 대놓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야. 저거 아닌데? 저다 죽는 거 아니야? 내가 해야 되나? 하나님 내가 움직일까요? 어떡할까요? 그래서 탕 속에서 막 생각이 굉장히 복잡했어.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 왜 저렇게 하지? 나서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확 하면서 문이 열리더만은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보호막 방호복을 입은 사람이 4명이 쭉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갖고 막 닌기를 달고 막 또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또 2명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또 들어와갖고 이제 보니까 여러 가지를 또 하는데 또 안 돼. 그리고 경찰이 또 2명이 들이닥치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들것에서 실려 나가는 걸 봤는데 바닥에 벌써 피가 흥건하게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죽었어요, 사람이. 여러분, 할아버지가요, 예? 나 오늘 목욕탕 가서 죽을래. 그리고 그 목욕탕에 들어와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목욕탕 가는데 나 오늘 목욕탕 가서 죽을래. 그러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다 나가고 막 이런 막 분주한 상황 가운데 경찰 막 조속 꾸미고 막 이런 분주한데 생각해봤어요. 저 할아버지가 목욕탕에서 분명히 죽으려고는 안 들어왔는데 살려고 때 빼고 강내가고 살려고 왔는데 목욕탕에서 죽어서 나가네. 그 뉴스에 나왔어요. 죽으려고 죽어서 나가네. 그러면서 나는 거기서 2가지를 생각해봤어요.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와 손자와 손주와 아들과 딸에게 작별 인사도 못하고 그냥 나쁘게 얘기하면 목욕탕에서 개죽음을 당한 거예요. 맞죠? 그렇게 된 거예요. 모든 가족들은 인사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요, 난 거기서 또 하나를 생각했어요. 막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막 119에 전화하고 112에 전화하고 막 별별 짓을 다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 믿어요. 심정지를 당해서 죽었어. 그럼 영혼이 몸과 분리돼요. 보는 거죠. 쟤네들 뭐 하는 거지? 왜 저렇게 분주해? 왜 저렇게 바빠? 나 평안한데? 나 하나님의 나라 가는데? 나 하나님 품에 있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짤라무트예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때 가족이 함께 못해. 아주 절친도 함께 못해. 누구 하나도 함께하지 못하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게 없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이 순간순간마다 이 짤라무트 사망의 울침만 골짜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내 아내가 나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목자로 삼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태릉 경찰서에 무슨 이제 일 보러 이제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트럭을 타고 가는 거예요. 트럭. 근데 바로 앞에 이게 태릉 경찰서가 여기 바로 여기 있어요. 제 앞에 여기 차가 한 대 가고 있고 제가 트럭으로 이렇게 따라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이제 바로 조금만 가면 경찰서로 좌회전해서 들어갈 판이에요. 근데 신호가 바뀌었어요. 신호가 바뀌어서 섰어요. 근데 갑자기 신호 밖에 섰는데 1, 2초 사이에 꽝 하고 여기가 떨어졌어요. 신호등이 멀쩡한 이 기둥으로 된 신호등이 이게 꺾여서 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죽고 이 사람이 여기서 죽은 거예요. 여기서 죽었어. 즉사예요, 즉사. 아, 신호등 몰라? 이 신호등 걸려 있잖아. 이렇게 기역자로 돼 있는 거. 이게 뚝 떨어져 갖고 여기 꽂혀버렸다니까. 유리에 죽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 뒤에서 그걸 보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막 이래돼 갖고 와, 그 경험을 했어요. 요 몇 초 사이에 내가 죽는 건데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야, 아주 충격을 먹었어요. 완전 충격을 먹었어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길이 없어요.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죽음의 그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그 큰 어둠의 세력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다. 여러분 고통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어둠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빛은 더욱 강력한 거예요. 고난이 길면 길수록 그 열매는 더 달고 풍성한 줄 믿습니다. 다윗이요, 나는 왕이야, 나는 은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다윗이 왕이야. 나 은금이 풍부해.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이런 것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만 붙든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구를 붙드시겠어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5절 보세요. 5절에 보면요, 주께서라는 단어예요. 주께서. 누가 함께하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 주께서라는 단어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여기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항상 동행하며 동거하며 임마누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죽음의 그늘 가운데 양들이 목자를 막 잊어버리고 놓칠 것 같지만 놓치죠. 그런데 목자는요, 양을 안 놓쳐. 안 잊어버려. 목자를 꼭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안위하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목자에게는 두 가지 막대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이 짧은 막대기가 있고 길고 구부러진 막대기가 있어요. 이 짧은 막대기 같은 경우는 이 짐승들을 물리치는 데 사용하고 양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게 길면서 구부러진 이 그 지팡이는 어떤 거냐면 수풀 같은 걸 헤치고 양이 웅덩이 같은 데 이렇게 또 어디 빠졌을 때 끄집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인도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폭풍우를 만날 때 그것을 잠잠케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길을 순간순간마다 붙잡아 주시고, 또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하심으로 나의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요.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뭐라 그래요? 따른다라는 단어가 나죠. 따른다. 이 라닥이라는 단어예요. 라닥. 그 라닥이라는 단어는 팔로우보다는 이 체이스라는 단어에 가까워요. 끝까지 하나님의 아니하심이 우리를 따르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형편과 환경은 이런 확신이 들만한 그런 상황이 아닐 때가 굉장히 많아요. 현실 가운데.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의심하고 불평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선한 목자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게요. 여기 거하다라는 말은 슈브란 단어, 슈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간다, 리턴, 돌아간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게요. 이런 믿음의 고백, 따름의 그런 순종인 줄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 4가지 장소가 나와요. 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이 3가지는 다 지나가요. 잘 보세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까지도 다 지나가요. 근데 지나가지 않는 장소가 하나 있어요. 영원한 장소가 하나 있어요. 뭐라 그래요? 거기 여호와의 집. 우리가 마지막에 머물고 달려가야 할 곳, 그 여호와의 집이에요. 영원한 곳,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세상에 고난당하고 슬퍼하고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요. 지나갑니다. 우리가 머물 곳은 이 땅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가벼운 여행하는 사람이에요. 순례자예요. 나그네란 말이에요. 잠깐 있다가 잠깐 머물다가 떠나는 거예요. 여행하는 사람이 여행하는 사람이 막 그냥 냉장고 지고 가고 장롱 지고 가고 뭐 그냥 아니 별별 다 하고 그냥 갖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안 그래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하나만 들고 가도 돼요. 이거 뭐 다 있는데 뭐. 그리고 아무리 거기 가서 막 화려하고 좋고 막 그냥 신천지 같아도, 나쁘게 얘기하지 마세요. 화려하게 막 신천지 같아도 막 다 별천지 같아도 조금만 있으면 지겹다. 지겨워. 여러분 있잖아요. 실업자 돼 보세요. 일 안 해보잖아요. 진짜 좋다. 좋아. 며칠만 좋아. 막 근질근질해. 나 뭐 좀 일 좀 시켜주세요. 아주 뭐 좀 하게. 지겨워. 근질근질해. 그러니까 우리가 머무는 곳이 그런 곳이 돼야 돼요. 아무리 화려하고 장밋빛 인생 같다가도 우리 그것을 영원히 정착할 곳, 기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물 곳,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은 우리가 잠시 있다가 떠날 곳이에요. 여기에 정주고 미련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순례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벼운 여행을 하는 사람이에요. 잠시 세상에 소풍 왔다가 영원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 그 이어령 교수님 아세요? 네,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 최고의 석학, 이어령 문화체육부 장관을 지내셨고 이하여자대학교 명예 석자 교수인 이어령 교수가 어제 별세를 했어요. 근데 그 양반이요, 그분이 원래는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신이 어디 있어? 신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 이성으로 내 지성으로 변론할 거야. 신하고 막 싸우면서 대들고 신이 없다고 부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딸 이민아가 암에 걸린 거예요. 암. 그래서 계속해서 아빠인데 푸시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막 간증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지성인 석학 이어른 교수가 자기 사랑하는 딸이 이 잘라모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야, 도대체 죽으면 뭐냐? 도대체 죽으면 뭐야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렇게 살아가고 간접적으로 복음을 조금씩 접촉하고 있는데 자기가 또 암에 걸려버렸어. 이어른 교수가 암에 걸렸어. 암에. 그리고 암투병 생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아니 병원에서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하루에 3시간씩 6시간씩 열심히 치료하면 몇 년을 더 살 수 있는데 왜 그 치료를 거부하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어른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3시간 6시간 그거 치료받는 거 거기다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다 지금. 그 시간에 내가 전도하고 강연하고 집회하고 더 글 쓰지. 그렇게 고백하면서 암을 친구로 받아들여. 아마 그래. 나랑 같이 살자.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델세를 했어요. 근데 그의 마지막이 멋있어요. 나는 무신론으로 살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잡고 갈 수 있다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영접했어요. 온누리 교회에서 세례도 받았어요. 그래서 천국 간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두려움이 없어요. 거기에 풍성함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안위하심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순간순간마다 영원히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머물고 바라봐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